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강함을 주시고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참으로 내게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바를 이 영혼 겸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에 주께서 치유하고자 하실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죠.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참 진귀한 장면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갔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반에서 그 학교에서 제일 키 큰 아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 4학년쯤 됐는데도 키가 6학년들보다도 더 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반 차이 났다고 하면 너무 과장이겠지만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나면서 자기가 1등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한 80m쯤 갔을 때에 그 아이가 달리지 않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아이들이 결승선에 들어가서 골인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결승선이 어딘지 몰라서 한 80m쯤에 선생님이 한 분 옆에 서 계셨는데 그쯤인가 하고 거기서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 누가 보았을 때에도 저 아이가 1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난 구원받았다, 안심이다 할 그때에 그런 마음으로 해이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또는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받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현실성이 있죠. 오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만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가루로 아무리 정성스레 떡덩이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깨끗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떡덩이가 거룩한 것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구별되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연이어 나왔던 돌감람나무와 참감나무의 비유도 동일한 메시지였었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였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완악하게 은혜 밖에 있는 불쌍한 자들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얼마가 꺾여짐으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된 것이니 구원에 이르는 이방인 성도들이여 결코 교만하여지지 말고 이스라엘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지도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앞에서 9장에서도 보았고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또 그 외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동족 이스라엘이 이리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데 어찌 이리도 말씀 앞에서 완악한 것입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깨달은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했는데 힘들었는데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기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신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또한 오늘 우리에게까지 세상에 드러났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착각처럼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으려셨던 그런 뜻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 성도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그지없이 답답하죠. 저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 받은 민족, 어찌 저렇게 지금 완악하고 어리석은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의 덜어를 우둔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만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의 정하신 시간, 그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율법의 의, 자기 의를, 자기 열심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이방 세계에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스스로 좌절할 것도 아니고 이방인 성도로서는 자신에게만 있는 구원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것은 더욱 아닙니다. 교만하여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시온에서 내려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 계시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에게서 그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앙을 돌이키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분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찢는 민족적인 회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본다면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나 그들을 택하여 베푸신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우리가 9장을 묵상할 때 함께 보았었습니다.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이 품고 있죠. 결코 변하지 않는 은사입니다. 또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사는 시대나 때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기록할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완악하여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자신들이 전에는 완악하게 거부하던 그 복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놀라운 신비죠. 유대인으로 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탄하고 시원했을까요? 그 긴 시간 하나님께 울부짖던 구름에 대해서 답해 주실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깨닫고 감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동이 전해지십니까?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 4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어떤 부족한 것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나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무엇을 갚음으로 하나님의 부족하심이 채워지겠냐는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바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밖에 없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넘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시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만족하여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사람, 그에게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 그 인생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인생으로서 저희가 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외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늘 겸비하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완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완악함이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땅 끝까지 다 이르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 그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하나없이 부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